샬롬. 아침에 주의 전에 올라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오늘 하루 또 힘있게 확신 가운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다 같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오해가 있습니다. 또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착각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는 바로 여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얼마만큼 다른가 하면 하늘과 땅만큼 그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크고 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아무리 사람이 지혜로워도 그보다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해도 사람의 최고의 강함보다는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같아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 어떤 길입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끝났구나. 더 이상 오도 가도 못하고 우리는 죽었다. 이제 홍해가 그들을 위한 무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바다 밑에, 물 밑에 길을 내었고요. 그리고 홍해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자,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살 길이 막막한 황량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또 그들의 옷과 신은 헐지 않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에게는 거칠고 황량하고 몹쓸 곳입니다. 고통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헛된 시간을 소비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대하고 잘 짜여진 훈련장이고 그리고 수련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죠. 그러니까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하기 위해 가장 잘 준비된 훈련장으로 그런 세트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있어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바로 십자가지요.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 이것만 보고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실패입니다. 끝이죠. 진리가 이긴다고요? 의가 이긴다고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죽음은 진리의 패배요, 의의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 이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이김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의의 최후 승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이루어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는요, 바로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예수를 믿을 때,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에는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을 넘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또한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 단순하고 심플해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됨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부활의 열매로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새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죽음, 그것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또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도 함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계획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왠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단순하고 뭔가 좀 부족해 보인다. 우린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수긍하는 것 같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데는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믿음 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 또 다른 율법 조항과 선한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붙인다면 그 누가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바울도 그럴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율법에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바울도 안 된다고 고백했잖아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겐 단순해 보여도 여러분, 이는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목숨값이 천하는 물론이고 온 우주 만물보다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온 우주 만물보다 귀한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쉽다고? 이런 반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히려 이런 반문은 그만큼 예수의 생명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 우리가 속으로라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구원이 그렇게 쉽다고? 그럼 아무나 받게?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비난하거나 우리가 신란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그만큼 별것 아니라는 말과 같은 것이고, 이것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전도서 5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전도서 5장 2절 말씀 한번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정말 함부로 하지 말고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급한 대로 나오는 대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삼가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단순하고 너무 쉬운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최고의 자기 희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렇듯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듯 하나님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을 쉽게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머리와 우리들의 생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이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거기에 넘어간 것처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야 된다. 나의 이해와 하나님의 이해가 같아야 된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교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림의 떡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기쁨도 구원의 은총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너머의 생명을 원하십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었으니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부활하기를 원하는 그 소망과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참으로 기쁜 그런 평강의 삶을 땅에서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우리를 위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길이 안 보여도요, 마치 홍해 앞에 선 것처럼, 마치 광야에 내몰린 것처럼 우리는 비록 길이 안 보여도요, 주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길이 보입니다. 갈 길이 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홍해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고 광야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무덤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 믿을 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신, 그렇게 구원을 이루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 가운데 부름을 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에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홍해 앞에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홍해는 우리의 무덤이 아니라 대적들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우리를 먹여주실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여주실 것이고 또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먹여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들의 영혼을 먹이시고 마시게 함으로써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음으로 나도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사는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신실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길을 보고 계셨습니다. 홍해는 우리들의 무덤이 아니라 대적들의 무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광야는 우리들이 낭비하는 곳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훈련받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요 부활에 이르는 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 우리는 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며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부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겸손히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나는 못 봐도 하나님은 길을 보고 계시고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은 길을 알고 계시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겸손히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과 일들을 친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마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